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크레이그 키너라는 신약학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도행전 주석을 쓰셨는데 영어로 된 4권의 책인데 총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4,460페이지나 될 정도로 그러니까 신약학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또는 고대 근동 특별히 켈라인과 또 유대의 배경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능력을 인정받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학적으로 뛰어난 교수님이 이렇게 기적에 대한 책을 쓰셔서 그게 좀 흥미로워서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 한 챕터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왜 서양에서는 더 많은 기적을 보지 못하는가? 왜 서양에서는 더 많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교수님의 책 이렇게 한 챕터의 제목이 그거였던 겁니다. 사실 실제로 중국이나 또는 아프리카나 또는 남미 같은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보고들,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중국에서 잠깐 사역했을 때에 실제로 그러한 수없이 많은 기적들,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일으키실까? 진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았던 한국 땅, 또 지금 살고 있는 미국 땅에는 왜 우리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할까? 교수님이 이것이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때문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이 한국이나 미국 땅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기적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과연 기적이 그렇게 절실할까? 교수님의 부인이 누구냐면 콩고에서 레퓨지였던 흑인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님들 또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수님이 많이 대화를 나누셨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적을 경험하셨던 한 그리스도인이 교수님에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프리카만큼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의료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 또는 의료 체계를 더 신뢰하고 더 믿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책 가운데에 읽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키너 교수님처럼 선교지에 딱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왜 내가 한국에서는 내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한국에서 믿은 하나님, 내가 선교지에서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데,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내가 왜 한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선교사님이 나름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답니다. 한국에서는 선교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선교사님이 한국에서는 하나님보다
그 경험이 더 많아서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딱 도착하자마자, 집을 딱 나서자마자 선교사님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답니다. 뭐 요즘은 아닌데 예전에는 지도 한 장을 들고 이제 어디를 뭐 찾아가야 된다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를 가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지도를 들고 저곳에 가야 되는데 가는 가운데에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언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점심을 먹을 건데 이상한 향신료 같은 음식을 먹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음식을 먹더라도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선교사님의 고백이 이겁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선교지에 가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뼈저리게 깨달았다. 근데 한국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니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내가 더 잘할까요?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하니까 뭘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오실 때에 주님,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올 때에 길이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돌아가서 그렇지 길은 여러 개일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 어떤 길을 택해서 갈까요? 기도하고 오신 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실 때에 주님, 내가 오늘은 어느 자리에 앉을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까요? 라고 기도하고 앉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가 은혜 주실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이 자리에 앉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거든 여기 앉으셔도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주님이 주셨다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앉습니까? 저번 주에 앉았던 자리 여러분 또 앉았을 겁니다. 이 자리는 나의 지정석. 우리가 아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니까 굳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 응답을 받을 필요가 없더라는 것. 이건 뭐 저도 사실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비로소 깨달았던 게 이겁니다. 선교지에 와서 깨달은 진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인도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 앉는 것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지금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에 주님 이것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큰 일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 여러분이 자리에 앉는 것 하나, 여러분이 내려가서 식당에서 오늘 누구와 대화를 나눌 것인가까지 하나,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은 인도하고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삶이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라면, 나는 오늘 이 길 여기에 앉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만약 저쪽에 앉기를 원하신다면, 그런데 여기에 앉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내가 너무 잘하는 것까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인도하시고 그것까지도 주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이고 우리는 그 왕의 백성입니다.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시간들마다 그 왕이신 예수님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신 예수님의 설계도가, 나를 향한 계획, 설계도가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이렇게 고신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여러 자료집들이 있으니까 그 자료집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같이 친하게 다녔던 형들과 함께 그 나누었던 은혜들을 나누었던 시간들, 고등학교, 대학교 때에 참 그 4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참 좋았던 시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때 받았던 은혜들 가운데에 한 가지가 출애굽기인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시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 말하라고 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첫 번째로 맏아들 장자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23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이 말씀이 이후에 19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나에게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겠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너희들은 장자야,
근데 장자로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그 다음 예배자로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고 성막이고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법궤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배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법궤를 주셨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근데 법궤와 성막 같은 경우에 보시면, 법궤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주십니다. 법궤는 법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법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내가 법궤 위에서 너를 만나겠고 내가 법궤 위에서 너에게 나의 명령을 줄 것이다. 그 법궤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명령을 주시고 설계도를 주시는데,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순금으로 그 둘러라. 아멘. 법궤의 재료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 재료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기 아카시아 나무가 뭐냐면, 파워포인트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광야 가운데에, 사막 가운데 저기 보이는 저 나무, 저게 아카시아 나무 또는 시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로, 이 나무는 가볍지만 저항력과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나무로 상자를 만듭니다. 나무로 상자를 만드는데 길이가 2자반, 높이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에 이렇게 그걸로 바꾸면 길이가 45인치, 114cm, 넓이와 높이가 30인치, 7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아마 요 길이가 대략 한 1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높이만큼 길이만큼 되고 요 길이만큼 되고 높이가 70cm 정도 됩니다. 요러한 상자를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덧칠하라고 합니다. 금으로 덧입힙니다. 그래서 만들면 요런 그림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됩니다. 안 큽니다. 1m, 길이가 대략 한 1m 14cm, 그리고 위로 넓이가 대략 한 70cm 정도 되어집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만들었는데, 이 법궤를 만드는, 만약에 제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가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데 어떻게 저 시띠나무로 이것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아예 순금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으로 만든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물론 우상을 만들기는 했지만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 다 가지고 와. 그 금을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 때 이미 금으로 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가운데에 하나님, 우상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아예 만들었는데 어떻게 상자를 나무로 만들고 저 굴러다니는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아예 금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상도 금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면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하나님 모든 값비싼 보석을 다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요만한 상자에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 이집트의 왕 피라미드, 무덤인 피라미드도 저렇게 크게 만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고작 1m짜리로 만든다고요? 하나님, 이 정도 본당 크기만 하게 내가 만들겠습니다. 이 본당 크기만 한 것을 내가
황금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인가요? 나쁜 마음인가요? 주님을 향한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상도 금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곳,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야죠. 한낱 사람밖에 되지 않는 바로의 무덤도 피라미드도 저렇게 크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요만한 박스를 만든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따만하게 만들게요. 좋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지만 성막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로만 만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보시면 총 43절 가운데에 이러한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나중에 집에 가서 39장에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5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다 보이십니다. 21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총 43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옵니다. 43절 가운데 7번 나온다는 것은 몇 절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나오냐면 6번 전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살렐의 프리플런스 선호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홀리압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는가 꼼꼼하게 검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 때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구름이 밤에는 구름 가운데에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대로 볼품없지만 시띠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칠하고, 또 때로는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물개 가죽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대로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인 솔로몬 성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이 땅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있던 그 어떤 왕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 지혜의 사람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솔로몬은 솔로몬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셨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생각이 하나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성전 가운데 다윗의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료로만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 마지막 역대하 7장, 8장, 9장에 보면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소위 말하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조차 그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재료대로. 역사를 한번 이번에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전멸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재료를 정확하게 명령하십니다. 고페르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기를 정하십니다. 대략 길이가 대략 한 150m 정도 됩니다. 150m에 3층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라. 창문은 위로 내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계도를 주시고 6장 7장 1절에 딱 보면 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 설계도에 있는 재료로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삶의 유일한 설계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삶의 유일한 설계도는 예수님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향하여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건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여러분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는 점점점 지음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안성수라는 예수를 믿는 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을 하기 싫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를 믿는 안성수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안성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음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수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계셔서 이미 처소인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저는 지금 지음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이제 갓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지금 땅이 기초를 쌓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건물이 뼈대가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영광스럽게 지어졌나요? 감사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배경을 길게 설명했던 것,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저에게 제 안성수라는 성전이 지어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료가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저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료대로 지금 나는 그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설계도가 아닌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료가 아닌 것은 모두 다 불태워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을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여기 집을 짓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재료가 뭐가 있다고 하냐면 금이 있습니다, 보석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풀이 있습니다. 안성수라는 성전을 지어갈 때에 재료가 뭐가 있다고요?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습니다. 근데 보석과 금과 풀과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성전, 안성수라는 성전을 확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무와 풀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금과 보석만이 남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제가 안성수라는 성전이 지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금이 보이십니까? 제 안에 금이 보이십니까? 금이 있습니다. 보석이 보이십니까? 보석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확 타오릅니다. 풀도 사라지고 나무도 없어지고 금과 보석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은 비싼 걸로 지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료로 지어가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료를 금과 보석으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재료는 나무와 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료를 지으면 불이 지나가도 끄떡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재료를 지으면 불이 지나가면 다 타버립니다. 안성수라는 성전이. 예수동행기도학교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아마 저번에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저는 종종 그럽니다. 어떤 생각이 가지냐면 너무 피곤합니다. 특히 월요일 날 제가 제일 그런데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하나님 오늘은 좀 기도를 쉴까요? 이런 마음을 종종 품습니다. 그런데 박리브가 사모님의 표현이 뭐냐면 너무 피곤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쉼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쉼을 얻습니다. 아멘.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찬양대가 너무 피곤해 보이십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거기까지죠. 예배 가운데에 지금 주무시고 왔다 갔다 천국과 하늘에 이 땅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옆 사람이 피곤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눈이 초롱초롱하십니까? 너무 피곤하십니다. 오늘 밤에 남아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배웠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박디브가 사모님이 선교사님의 대상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은 어느 레스토랑에서 먹어야 될까요? 예수님, 오늘 내가 지금 장을 봐야,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장을 봐야 되는데 몇 시에 가면 좋을까요? 그리고 장을 봐야 되는데 어떠한 장을, 목사님이 남편이 좋아하는, 애기들이 좋아하는 리스트가 아니라 예수님, 어떠한 장을 봐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질문하셨답니다.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대로 레스토랑에 가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대로 몇 시에 맞춰서 장 보러 가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대로 장 리스트를 정해서 그것을 사셨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갑갑하십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시죠.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들도 마음이 너무 답답했답니다. 아니, 밥 먹으러 가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날은 짜장면이 당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굳이 그날은 짬뽕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짬뽕 먹으러 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삼겹살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겹살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말을 듣고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답답하셨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사모님,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예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짜장면 먹고 싶을 때는 짜장면 먹는 게 하나님의 자유의지고, 삼겹살 먹고 싶을 때 삼겹살 먹는 게 주님의 의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사모님이 다시 기도를 하셨답니다. 주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또 뭐라고 답할까요? 그러니 사모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답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미주알 고주알 묻는 거니, 미주알 고주알 안 묻는 거니.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문제입니까?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도대로 짓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태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재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재료가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불태워질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를 더블 체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인지를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재료와 그 설계도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 여러분을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택할 때에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딱 이걸로만 지어야 돼. 금과 보석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설계도는 예수님입니다. 안성수라는 성전을 지어갈 때의 중요한 재료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짓는 재료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성품. 내 안에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태워질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재료를 제외한 다른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것은 완전히 불태워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기도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찬양이라는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기도의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예배라는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로만 지어져 가고 예수라는 재료로만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불태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는 유일한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은근히 사람의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라는 글을 책에서 읽었는데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글을 읽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생각과 회개를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꼭 이렇게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틀림없이 그 말은 기분 나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말 안 했으면 쭉 하지 마, 쭉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니까 이 말을 하는데, 당신이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쭉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종 쓰는 표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애리조나 대학에서 연구진이 조사를 했던 결과를 신문에서 읽었는데, 2005년도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 개수가 16,000개랍니다. 이렇게 2018년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조사를 하니까 하루에 사람들이 13,000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셀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쓰면서 말이 좀 줄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뭐 조금 다르니까,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르니까 뭐 그냥 일반 13,000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남자가 말이 많을까요? 여자가 말이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자가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저도 모르게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막 했던 말을 되돌아보니까, 말 좀 그만해라, 내가 좀 조용히 있고 싶다라는 말을 제가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나 여자가 하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여자가 16,000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남자가 16,200 단어를 이야기하고, 남자가 15,660 단어를 한답니다. 남편이 말 좀 그만하, 말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하면 지는 이라고 꼭 이야기를 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13,000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수없이 많은 말들, 설교 시간에 제가 했던 수없이 많은 말들 속에 어떤 말만 남는 겁니까? 예수의 말만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40분 동안 이야기했지만 결국 주님 앞에 남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했던 단어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단어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어법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말투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언어의 온도만 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일까?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단어인가? 예수님이 이 단어를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면서 마지막에 남는 그 단어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단어만 남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1954년에 대략 한 270만 명의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소독으로 옮겨갔답니다.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다들 뭐 이제 공산당이 되어 가니까 이제 장벽이 치지면 못 가니까 동독 사람들이 소독으로 왔는데,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분이 있답니다.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 가정인데, 목사님이 서독에서 함부르크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사셨고 또 목회도 하셨고, 이제 딸이 육주되었답니다. 딸이 육주가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는데, 동독 서독을 아시는 분은 올드 제너레이션의 가능성이 많죠. 근데 서독에서 공산당인 독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나 가만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겁니다. 2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독으로 오면서 동독에는 성도는 남아있는데 목회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너무 부족하니 내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지금 목회도 하고 있고, 내가 이제 갓 태어난 딸이 이제 6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저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린 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동독으로 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데리고 갔던 6주 된 딸이 누구냐면 메르켈 총리라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실 겁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거고,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결정들도 할 것이고, 수없이 많은 행동들을 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언어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결정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행동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봤을 때에 내가 예수의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재료로 나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남습니다.